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도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교회에서의 은사가 조금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안이 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조금 영안이 있는 이 영적인 것이 있는 성도인들은요, 이 영안을 열겠다고 은사 집회나 신유 집회, 그리고 은사가 강한 목자나 교회를 찾아다닌 분들이 지금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볼 때요, 영안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인 귀신이나 천사나 또는 입신이나 아니면 천국이나 지옥 등 환상이 열린 정도를 가지고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요, 이 체험 신앙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유익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면요, 만약에 그것만이 고차원적이고 가장 특별한 자들에게 가진 것이라면 잘못하면요, 교회가 은사에 따라서 계층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은사가 사람들이 볼 때 특별하면 차등이나 차별이 두게 되기 시작해서요, 세상의 가치관처럼 교회 안에서 계급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과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그 일인지, 또 은사를 주시면서까지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다양한 직분을 주신 것인지, 잘못하면요, 우리가 인본주의 이 종교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단적인 사상에 물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차등을 두는 모습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도 아니고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영적 은사로 차등을 두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요,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가장 큰 은사가 어떤 걸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요, 은사를 나누는 것이 바른 차등과 차별이 당연히 맞다고 하면은 사랑을 구하기보다는요, 특별하게 사람들이 사모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예언이나 치유나 아니면 축기나 다양한 은사들의 특별한 능력을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열어주시는 것, 가장 깊은 차원의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자 합니다.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영안을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요, 오늘 이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말씀이 누가복음 24장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은 요한복음 우리가 보는 21장하고 맥이 똑같습니다. 한 맥으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는 24장 이후에 가보면요, 숯불에 구운 생선을 예수님이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영안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만나주신 사건 속에 이 얘기도 반드시 들어가도록 얘기해 주셨다는 게 됩니다. 결국 요한은요,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것에 맹점을 두었지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셨던 세 번의 찾아옴, 골방에서 두 번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 한 번 찾아온 그 사건 속에서요, 특히 숯불인 구운 생선을 드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영안이 열리는 방향에 대한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맥을 연결되어서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복음 24장을 기준으로요, 영안이 열리는 예수님의 영적 방향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그 영안이 열리면서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사랑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영안이 열린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간단히 말하면요, 성경에서 영안이 가장 완전하게 열린 분이 누구냐면 유일하게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의인이시고 그분만이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도라는 우리가 누구나 따라가야 될 기준이고 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영안을 다르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생각하게 하시는 것, 예수님과 같이 느끼게 하는 영적 방향이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은 어떤 특별한 성도에게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성도라면 누구나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문제 특별한 사람에게만 열린다고 해서 내가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요,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안을 완전하게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도 아까운 존재들입니다. 물론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인 성도들에게요, 영안을 열리게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도행전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말씀에요, 우리에게 귀한 영안이 열리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방향을 또 알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딱 펴보십시오. 24장을 딱 펴시고요, 한번 말씀을 듣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연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요, 일반적인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십자가의 역사를 대했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망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엠마오를 지나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24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로 그들과 동행하시나 뭐라고 하죠? 16절이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그들은 봤을 뿐만 아니라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보여줬던 그 사건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를 못합니다. 16절 이하에 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요,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담대한 신앙의 믿음도 가질 수가 없고, 잘못하면 믿음의 자리에서 실망과 낙심과 마음의 묶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떠나게 되는 능력을 잃어버린 역사가 생길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영안이 열리는 게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26절 이하에 가보면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함께 동행하니까 3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대요. 그건 다시 말하면요, 영안이 이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하셔서 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게 은사를 나타내셨어요? 뭘 해주셨죠? 말씀을 풀어주신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말씀을 어떻게 했냐면 모든 성경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영광을 받을 부활에 대해서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눈이 아 하고 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이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4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2회 2절 이후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바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21절에 숯불과 생선과 떡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거 찾아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걸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게 전체가 연결이 돼버려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봉을 드시면서요, 그 앞에 잠시면서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보십시오. 45절에 이에 그들의 뭐를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더라. 가장 영안으로 차원이 넓어 크게 가장 고차원적인 건 뭐냐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복음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즉 뭐냐면 엠마의 두 제자에게 말씀 전체를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열어주신 것처럼요, 갈릴리에 있는 바다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열어주시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들어가면 담대한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까지 되어버려요. 그들이 복음만 전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 역사가 나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 기독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세상적인 것은 풍성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막혀버렸어요, 지금.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대한 걸 일을 해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있나요? 전혀 못합니다. 단 엠마오 제자들에게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눈이 밝아졌다고 하죠. 근데 이 갈릴리 바닷가의 제자들은요, 성경의 마음으로 열어주시니까 영안이 열린 방향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열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안을 다르게 말하면요, 마음으로 보는 시만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즉 성경 신앙으로 말하면요,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방향을 깨닫게 돼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 되어 동행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온전히 모든 방향을 알까요, 모를까요? 그럼 중요한 건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보면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것만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만이 집중하게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가보니까 성령께서는요, 누구만을 증거하느냐? 예수만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 주시면 내 안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분이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고백과 날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냐면요, 마음이 열어져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충만하게 지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된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완벽하게 열려진 영안이 있나요? 근데 우리는 은사적으로 조금 나타나면요, 그게 대단하다고 여겨요. 그건요, 교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게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공생애 동안요,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와 다양한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똑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다시 성경을 그대로 열어주시는 그 방향만이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방향이라죠. 따라서 영안이 열리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참 성령의 성도는요, 오직 성경 전체를 예수의 십자가와 다양한 십자가의 내용으로 보여지도록 성령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나오는 고백은 예수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던 성도님들이 나오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 고백과 은혜 신앙하고 감사가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돼서 감사요? 아닙니다. 그 문제 위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 감사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니 단적으로 결론을 딱 도장을 찍어버리죠.
내게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와 연결하지 않으면 너희가 잘 지켜서 뭘 지켜가지고 복을 받겠다?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사람의 인생의 역사에는 역사서죠.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거기에 사람들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생의 역사 전체는요 다양한 선진들의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게입니까? 노아와 에녹과 모세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과 야곱 다 뭐냐면 역사를 살았던 선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 뭐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을 심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계획된 뜻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 한번 보시죠. 대선지서나 소선지서 또 그리고 광야에서의 다양한 성막과 제사제도 유대인들의 생활 풍수 속에 다 하나님은 일맥상통하게 예수를만 다 들어가도록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신앙의 선진들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와 십자가를 넣어두셨다면 이제 어디 속 안에까지도 넣어두셨다는 걸까요? 우리 속 안에까지, 우리 삶에도 넣어두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생애와 십자가 지시던 그 다양한 사건을 통해 그 사건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도록 넣어두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미 동일하게 선진들의 삶에서 복음에 숨겨졌던 복음이 나오는 그 상황이 되면 우리도 동일한 그 선진들과 상황이 똑같아지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겁니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라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선진들을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와 동일하게 나오는 상황이 이게 성경에서 이루어진 상황과 비슷한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의 삶에서 그러죠. 저는 하는 게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방향과 목적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항상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나의 일이나 또 지체의 일이나 또 내가 사랑하는 지체와 타인의 일이나 세상의 삶의 역사나 정치나 다양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대조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으로 대조해 보시면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나는 그 나타나는 방향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떤 사건이 지금 일어날 것이다. 그거를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것이 바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오늘 말씀은 예수님 뭐라고 하냐? 영안을 열리게 한다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맞추면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사건에 넣어놓으시고 나서 요한에게 뭐냐면 이 베드로에게 대어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결국 그 핵심이 뭐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영안이 확 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시간이 오래되고 몇십 년 믿어도 예수에 대한 사랑보다 내 삶이다 내 가정의 사랑이 더 커요. 그럼 뭐가 열리는 거죠?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오늘 세 가지 베드로에게 질문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뭐냐면 너희가 뭐냐면 세 가지가 영의 깊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영의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의 깊이가 쉽게 말하면 사랑이 깊어지는 겁니다. 근데 신앙이요 10년 전에도 아직도 그대로야. 20년 전에도 아직도 그대로야. 그러면 신앙의 깊이는 없고요 성령의 역사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기독교가요 외적으로는 물질을 풍정할지 모르지만 영안은 다 막혀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석되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점점 그를 통해 장성하게 하십니다.
그 장성하게 하시는 그 방향을 오늘 세 가지 질문 속에 두신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사랑의 제자로 장성하게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누구를 닮은? 예수를 닮은, 예수와 동행하는, 예수와 함께 그의 십자가 일을 이루어내는 성도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드릴 때 성도는 귀한 존재라고.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하면요,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만드시긴 제자들의 성도들의 만들기 원하는 목적은 뭐냐면 세 번을 나타나면서 보여준 게 평강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사망을 어떻게 오더라도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아무리 네가 해봐라 하는 담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래서 뭐냐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성도입니다. 근데 그 사망에 정말 건드려도 평강이 넘쳐나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하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라고까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쭤보죠. 내 가족처럼 사랑하십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니면 무슨 대가정이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사랑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믿음의 평강이 나타나 어떤 것도 못 건드리는, 사단이 아무리 집적돼도요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목과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를 만들어내는 네 가지 방향, 그게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어요. 그건 지난 시간의 말씀을 들으시고 찾으세요. 오늘 시간이 없이 이게 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오늘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인은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 외우고 계십니다, 대부분. 근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은 우리에게요 정말 나의 신앙을 분별할 수 있고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과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다. 병원에 가면 아무 약이나 막 주죠, 그냥. 이 약 저 약 막 줘가지고 그래 어디다가 하나 걸려서 잘 고쳐져라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요 육신의 병을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치밀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도님들이 어떤 때 제가 보면 아무 약이나 막 집어 내가 무엇이 지금 잘못된지를 생각을 안 하고 이 약 저 약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요 아직 내가 신앙이 어린데 장성한 말씀을 먹으면요 어떻게 변할까요? 교만의 질병이 들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장성해지고 있는데 어린아이 젖을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게을러져 버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때를 따라 내가 맞게 먹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내 자신을 진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말씀에 다 심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먼저 보면요 이렇습니다. 새벽입니다. 막 동이 떠오르는데 한 점의 소리도 없어요. 거의 바닷가에 잔잔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크고 온화한 음성이요 베드로에게 들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름이 같은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은요 같은 이름에 대해 어디 출신 누구 아들 아무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말해보면 그런 거 있죠. 구레네 사람, 뭐 갈릴리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름이 똑같은 요한이나 유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따라서 그들함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뭐라 하냐면 개바야,
베드로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오늘은요, 육신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합니다. 게바나 베드로라는 말은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뭐냐면 너는 반석이다.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힘을 주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이 말을, 이름을 듣는 순간 베드로는요, 얼마나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아마 그 순간 아마 베드로는 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배신해도 난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제일 크게 배신한 인간이 누구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사랑하시는 방법을 주시는 걸까요?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이름을 부르시는 건요,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안전장치예요. 우리의 영이 점점 깊어져서 예수를 닮아가면요, 누가 더 기승을 부릴까요? 천군천사도 움직이죠. 제일 위기감을 느낀 게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합니다. 이제 여기 넘어가면 우리 짐이 초토화되는데 이거 알아요. 그래서 사랑이 깊어져서 예수를 닮아갈수록요, 그들 가만 냅두질 못합니다. 삶 전반적에서 괴롭히기 시작해요. 많은 성도님이요, 내가 영안이 열리고 내가 말씀이 깊어지고 하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그때는 전쟁을 이제는 미사일 전쟁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미사일 전쟁은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의 전쟁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오죠? 복음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랑의 성도를 신앙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덕목이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세 가지 질문이 하시는 영적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데 계속 동일하게 물어보셔요. 한 번쯤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태까지 사랑하는 제자였는데, 수제자였는데, 나를 나이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주님 주님 하면서 쫓아다녔는데, 그럼 한 번쯤 베드로야. 얼마나 어감도 좋습니까? 근데 끝없이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편지를 쓸 때 마지막 중요한 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신앙의 장성함으로요, 우리가 사랑의 성도가 되어가고 사랑의 제자가 되어갈 때요,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그리고 반드시 내 안에 넘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멀리했던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그 마음을 절절히 가지고 가야 돼요. 신앙이 깊을수록 그렇습니다. 잘못해서 의인의 마음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제는요, 영이 점점 닫혀지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하는 건, 너는 네 자신을 알아야 된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가져가야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신앙이 어릴 때부터 장성하기 시작하면부터 나와 동행하는 때까지라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절한 죄인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름을 계속 부르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은 용서한다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불러주면 좋죠. 근데 이게 과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성경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이 맞을까? 그러지만요, 이건 예수님이 의도해서 부르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요, 성도가 신앙 안에서요, 자신을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고 하면요, 의로운 자로 자기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말은 하지만 내가 조금 그래도 잘하고 있어, 괜찮은 죄인이야 라고 포장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도 목자로서 이 정도로 너무 많이 말씀이 열어주신 거면 낫잖아? 근데 이 말씀 마음이 딱 드니까, 야 이놈아, 네가 했냐 내가 했냐,
희망을 확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얼마나 죽어도 싼 죄인 줄 잊지 않아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건요, 성도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 연수만 조금 높아지잖아요? 직분만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100이면 90명 가까이가 다 바뀌어버려요. 천국 가서도 못 살까요? 천국 가서도 총재인가요? 무슨 총재, 무슨 성경 연구원 회장. 주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갈까요, 우리?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 위치와 내 상황과 세상 쪽이 바꿔가기 시작하면요, 이제부터 점점 뭐냐면 마음이 의로운 자가 돼요. 내가 조금 낫잖아. 성경을 통해서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을 보여줬던 자가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바리새인 때뿐만 아니라 사울에서 바울로 넘어오는 기독교인이 성도로서 바뀌었을 때도 그는 영육간에 어마어마한 자랑할 거리에 넘쳐났던 자입니다. 그는 모든 게 다 자랑할 거리에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는요, 첫 번째 가말리엘의 제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학벌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서울대 아마 수석이라고 할 거예요, 지금. 가말리엘 제자가 그 정도입니다, 당시에. 그는 부자입니다. 다소에서 가보면 자기네 집이 선주예요. 당시 선주는요, 무역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재산가입니다. 바울은요, 3층천까지 갔다 왔어요. 3층천이라는 건 뭐냐면요, 가장 깊은 곳까지 다 봤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은사도 대단하게 체험했죠. 죽었던 자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송을 다 받았던 자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랑하기 싫었지만 자랑할 수밖에 없어서 한번 얘기하는 게 빌립보서 3장에 나타납니다. 뭐라고 하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나는 왕족이야. 참 놀라운 건요,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김수로 왕의 멧돼손 같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시조선의 멧돼손. 아니 왜 그걸 따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아주 자기는요 순혈이라는 겁니다. 정통.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만큼 철저 지킨 사람들 없었습니다. 열심으로는 얼마나 대단했지 교회를 박해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율법에 딱 말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 바울처럼 우리가 조금 잘해가지고요, 나에게 이 정도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내 말을 잠깐 무시하면 뭐랄까요? 감히 나를 무시해. 잘못하면 조금씩 어깨가 올라가. 근데 그 바울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던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요, 사람을 죽인 자라는 걸 절대 잊지 못해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기들이 지금은 형제라고 하는 그들을 잡아서 고문받게 했던 자예요. 형제를 고문받게 했다는 건 결국 누구를 핍박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핍박한 자예요. 그거 못 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나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중심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주님을 지금 핍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의 특징을 보면요, 그는 대단히 영적 자존심이 대단했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베드로나 이 바나바를요, 연장자를요, 그 다음에 교회 수장을요 막 책망해 버립니다. 시간이 갈수록요, 자기는 만삭되지 못하고 죄인 중에 계수요, 난 여전히 죄만 짓는 자입니다. 한번 보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영적으로 깊어져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은 의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말씀드린 대로 조금 신앙이 오래 하고 기분이 높아지고 말씀을 조금 더 알고 성경 훈련과 봉사와 헌신을 조금 하면 마치 나는 더 나은 자처럼 여겨. 그런 모습에는요, 예수님의 역사는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점점 식어지죠. 역사 끊어지는 증거가 뭘까요? 은혜가 식어지죠. 초심 때보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 나시나요? 그러니 예수님의 영적 공급은 끊어지죠. 경건과 거룩의 영적 능력은 상실하고 되고 점점 기독교의 참맛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신앙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로 끝나버려요. 근데 문제는요,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를 맹신을 가져요. 이게 종교화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죄인의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셔요.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6장에도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눈에 들어가나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령의 역사는 저는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교회가 점점 뭐냐면요, 우리 교회 그래도 규모가 낮잖아, 우리 많이 알잖아, 뭐 하잖아. 어떤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도대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한 번쯤 베드로라고 부를 수 있지만, 너는 죄인의식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영적 공급이 끊어져 하면서 애가 다셔서 끝까지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음성 잊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너 그 죄인이라는 그 마음 잊어버리면 점점 영안이 이제는 멈춰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오늘 본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너가 기독교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알기 원하는 동기가 뭐냐. 동기가 뭐냐 도대체. 전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랑을 하는 성도냐는 것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 자체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인정받지 못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를 드립니다 하는 복음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은 날마다 하는데 여전히 나 중심과 나를 위해서 세상 복 받은 것만이 귀하게 여기는 복 중심의 복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가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요,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해 주질 않아요. 교회 자체에서 목자 자체부터 뭐라고 하냐면 교회만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얘기를 해줘요.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만 잘하면 무조건 열심히 하면 좋은 신앙이다, 신실한 신앙이다 라고 부추깁니다.
물론 이겁니다. 교회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면도 있고 강권으로 무엇인가 같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은 뭐냐? 그 동기가 예수를 사랑해서 자원하는 심령의 헌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배를 배우고 신앙을 배워서 어디서 살아시라고요? 세상에 살면서 예배자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요. 기독교 신앙은요, 알다시피요, 사람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은혜의 발로로 내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나오고 헌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교회인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면서까지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단한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던 그 열심이 얼마나 변질되기 쉬운 인본주의인지를 딱 드러내버리시는 거예요. 너 동기가 뭐냐 도대체. 이것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성도가요, 어떤 상황이 되고요,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갈 때도요, 바울이 뭐랍니까? 자기 신앙 동기가 뭐죠? 나는 선한 싸움 다 싸. 달려갈 길 다 맞다. 이게 내 동기다. 동기가 온전한 참 사랑의 신앙이 아니면요,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은사를 대단하게 체험해도요, 온전한 사랑의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가장 깊은 주님과 함께 사는 역사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21절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아 계속 이러면서 너의 본질을 잊지 마라, 너의 죄인된 근성을 잊지 마라 할 때 21절에 요한복음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21절 21절 같이 한번 보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니 왜 비교하죠? 지금까지 얘기해 줬잖아요. 너 죄인된 본질을 잊지 말아라. 너의 신앙의 동기가 뭐냐? 너가 나만 비교하기 위해서 신앙하는 거냐? 내 앞에서 올바로 살기 위해서 신앙의 동기냐? 근데 베드로가 또다시 주님, 죄 어떻게 돼요? 제가요,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끝없이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걸 폭로를 해버리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자꾸 우리를 드러내고 폭로해 주시는 게 복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고쳐주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안타까운 거니 교회만 오면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아닙니다. 신앙생활과 말씀생활은 자꾸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의 메스의 검으로 나를 수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인격적이죠, 무조건적으로만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자꾸 조성하시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며 내 안에서 열망이 나오게 하죠. 그럼 이제 중요하게요,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죄인의 심령을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고 냉랭해졌습니까?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뭡니까? 사랑해서예요? 아니면 예수님보다 다른 복 받기 부풀리고 하기 위해서예요? 이건 기본의 베이스입니다. 이걸 질문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오늘 사랑의 제자인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 사랑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이끌어주신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자신은 진실된 사랑이 없는 영적 중병에 걸린 자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져요. 첫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질문이요. 그래서 15절을 제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잡아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이 첫 번째 질문을 원어로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아가파오메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적이 사랑하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예수님 아가파오는 못해요. 그러나 필레오는 합니다. 형제적인 사랑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요 뭐냐면 가장 사랑의 제자를 만드는 첫 번째 모습은 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못 따라가는 죄인과 같은 중봉이라는 걸 내가 알게 만드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이 사람들보다 더라고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치 뭐냐면 비교하고 나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비교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요 남하고 비교하고 남하고 정죄해서 판단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이 사람들보다 덜하는 말일까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요 이게 뭐냐면 후토스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변하는 것보다 지시대명사입니다. 이거는 그것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사람보다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번역본에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 어떤 것들이 이 사람보다 그래서 이것들보다 라고 번역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것들보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었던 것들이 뭘까요? 첫 번째, 베드로가 뭘 먹었죠? 생선과 떡이잖아요. 그러면 그 생선과 떡보다 너가 먹길 원하고 네가 살기 원하는 것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앞에 뭐가 있죠? 가득 잡혀온 고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런 거예요. 교회야, 너는 나를 항상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나에게 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물질과 돈과 너의 것만을 더 사랑하지 않느냐. 이걸 집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랑의 첫 번째 사랑은요, 분명히 성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 세상에서 못 내려놓는 그런 성도의 사랑입니다. 그 정도. 그러니 잘 보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있고 한 발은 세상에 있다, 교회에 있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이 발이 어디로 뛸까요, 몸이? 교회를? 아닙니다. 성도긴 성도인데 사랑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요,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리 재고 저리 가고 골라서 먹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그래서 일명 뭐냐면 이 사랑은 어린 나이의 신앙, 초심자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성도들은요, 말씀에 깊이 있는 걸 먹으면 안 됩니다. 순식간에 교만해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열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성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신앙이 초신자이기 때문에 이제 막 한 성도? 아니에요. 그런 성도가. 성경에서 바라보면 예수님이요 책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가보면 이렇습니다. 12절에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신앙의 여기에 있는 사랑의 사람은요, 사랑을 하기는 하게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 능력으로 여기는 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칼은 뭘까요? 줘도 되죠? 안 돼요. 근데 이 칼은 요리사에게는 어떻습니까? 많이 아시죠? 1억이 어린아이에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합니다. 근데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확 열어줘가지고 알게 되면요, 교만으로 가면요 순식간에 바뀌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의 성도는요,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몰라주면요 삐쳐요.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요 뒤에서 팔을 만들고 팀을 만들어서 수근수근해요.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요? 비슷하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정도의 사랑에서 멈춰있는 성도들이 많으면요, 교회가요 날마다 싸움이 나고 피 빼지기 시작해요.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는 맞아요. 사랑을 하는 성도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안 하시죠. 어떤 양? 내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어린 양이라는 헬라어 원어로는 아르니온이라고 해서요, 양 중에서도 새끼 양이라는 거예요. 아르니온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잘한 것을 우월감을 느끼는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칭찬해주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그 신앙이, 그 사랑이 대부분 나오는 게 비교하는 신앙이고 대가적인 신앙입니다. 이제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일명 뭐냐면, 어떤 목사님,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 기독교의 교회 안에는 여전히 장성하지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아기가 넘쳐나고 있다. 중요한 거는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나오긴 합니다. 근데요, 말씀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어요. 잘 보십시오. 왜 그러면요, 이 초심자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이 이 어린 사랑을 갖는 자가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요, 사랑의 성도로 구원은 받았지만 뭐냐면 여전히 말씀으로 치료를 못 받아요. 교회는요 3가지가 돼야 됩니다. 좋은 식당이 돼야 되고, 좋은 가정이 돼야 되고, 좋은 병원이 돼야 됩니다. 좋은 식당에서 바른 먹거리를 날마다 먹어야 돼요. 우리 먹듯이, 밥 먹듯이. 좋은 가정에서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보십시오. 성도가 가장 절절히 만나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의사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병원 같은 교회에서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죄인의 질병을 앓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요 의사가 물어보는 게 뭐죠? 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 아픈 걸 알아야 거기에 맞게 진단도 하고 MRI도 찍고 혈액 검사도 하고 부위별로 조직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오히려 예수님은요 우리 보고 너희는 아직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있어. 너희는 고침을 받아야 돼. 다양하게 받아야 돼 라고 예수님은 고쳐주겠다고 오시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뭐냐면 대동소이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자기는 아픈 곳이 없는 자처럼 완전 무결하게 나와요. 대단히 거룩해 보이고
대단히 성결해.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고침을 받을 암 같은 게 안 걸린 자야. 그리고 나는 작은 감기 하나 걸렸어. 우리가요, 신앙의 약으로 예수님이 주신, 의사인 예수님이 주신 약을 먹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딱 나오는 한 몰의 증세가 있어요.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의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내가 중심이 돼요. 그건 결국 뭐냐면 예수의 약은 하나도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약은 말씀의 약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입술은요, 여기에 정도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이면에 뭐가 있냐? 예수님 나만 사랑해 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병원이란 교회에 와서 어떠냐? 아, 병원은 이렇게 생겼구나. 요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말씀의 치료가 아니라 딱 일어나서 이제 치료 시간 끝났네? 그리고 감문 끝나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건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약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내 암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그러면요, 한 주 만에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앞에 어떤 예수님의, 의사인 예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죽을 병이 들린 자와 같이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 마음이세요? 감기 걸린 정도로 오셨다가 이제 끝나면 가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결국 뭐냐면 우리의 사랑이요, 이렇게 어린 신앙에서 머무는 건 내가 얼마나 의사이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난 암에 걸린 자처럼 죽어가고 있어. 이걸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그렇게 절절하지가 않아요. 십자가가 절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단계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말씀이 깊은 걸 먹으면 오히려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 단계에서는요, 초심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을 계속 경험해요. 두 번째는요, 영적으로 사랑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건 뭐냐? 아무 조건 없는 나를 조금 더 드릴 수 있는 형제의 단계까지 가게 하시고,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단계. 16절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또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아가파우스메? 라고 물어보셔요. 근데 이때 베드로는요, 여전히 필레오세라고 대답합니다. 나는 요 정도 사랑밖에 못합니다. 사랑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요,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토로게라고 하고, 친구 간의 사랑은 필로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이 필로스나 에로스나 스토로게는 뭐냐면 조건의 사랑입니다. 한 만큼,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친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친구라고 하죠. 친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친구는 유대인들에게 가족과 같은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나 된 자입니다. 근데 뭐냐면 이 친구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한 만큼 그때와는 그가 나와 동일한 친구일 정도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를 다 드리질 못해요. 그래서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1장에 가보면요, 친구를 위해서 빵을 구해주는 장면이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전히 뭐냐면 조건적인 신앙이고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근데 조금은 가끔가다 헌신을 해요. 이제는 조금 장성하기 때문에 신앙의 조급함은 없어요. 왜요? 누구를 알기 때문에. 신앙은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그 조급함이 없어지고 흔들림은 이제 잦아져요. 문제가 생겨도 막 이러지 않고, 그래, 이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씩 해결될 거야. 근데 문제는 여전히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 정도로서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정도만큼 조건적으로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지 않고요. 내 양을 뭐라고 하죠? 치라라고 합니다. 친다는 것은 뭐냐면 목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정도에 있는 성도는요, 교회에서 봉사와 다른 일, 다른 걸 하면 할수록 좋은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한 번 꼬이면 원수의 그런 원수도 없어요. 이 정도에서 멈추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이 중간 정도 두 번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 형제적인 사랑의 성도는 뭐가 많냐면은 신앙이 결국 뭐냐면 라이벌 같은 의식이 많습니다. 신앙이 뭐냐면 경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교회에서 했죠? 신앙도 뭐라? 선의에? 아니 예수님의 사람이 경쟁하라고 하셨나요? 왜 그렇게 말씀을 이상하게 만들었죠 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있는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쉽게 마음에서 이 성도 간에 잘못된 걸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오히려요, 어린아이 성도들은 금방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초심의 그 사랑은요, 막 싸웠다가도 금방 야 하고 또 좋아져요. 근데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은요, 한번 미워하면요 끝까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면요 어마어마한 지금 위기입니다. 문제는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이걸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저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를 막 매도하고 나를 잘못된 사람고 나를 싫다라고 나를 막 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근데 난 그들이 상관없어요. 그들의 모든 건 누가 해결할 문제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나는 내 영혼이 피폐해지면 안 돼요. 근데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한번 원수 맺어지면 이게 끝까지 가요.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 봤어요 저. 근데 여기에 있는 중간 청소년 때 정도의 신앙은요, 헌신은 해요. 가끔 봉사도 해요. 잘도 살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뜨뜨러지면 못 견뎌요. 그래서 날마다 이분들은요 더 은혜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도 초신자보다 말씀을 먹어서 이제 점점 신앙의 장성함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원어적으로 여기 말씀에서 내 영이라는 이 말은요 프로바티온이라고 해서 뭐냐, 새끼 양과 장성한 양의 중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있는 젊은 양이다. 그러니까 혈기가 방장한 거죠.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 이때가 중요한 거는요, 초심자 때는 사단 안 건듭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신앙이 어린 신앙은요 건들 이유도 없어요. 혼자서 넘어졌다 혼자서 일어났다 막 속구장난하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사랑을 이루는 성도는요 이제 사단이 가만 안 둬요. 진짜 위험한 겁니다. 이때가 어중간한 성도가 되겠다, 이거 제가 볼 땐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요 정도면 괜찮다? 이건 진짜 지금 뭐냐면 내 삶에서 정말 피폐지도록 작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말씀드린 대로 요 단계 사랑에 가면요, 사단은요 잘못하면 이제 장성으로 넘어가면 누가 힘들어져요? 자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 장성해진 성도 한 사람으로 몇 명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 이 단계에 있는 성도들은요, 나에게 뭔가 증세가 안 좋다 그러면 빨리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에게 뭔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좋은 증세보다 안 좋은 증세가 나온다? 신앙이 무덤덤하다? 그럼 거기서 순간적으로 위기 느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교회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세 번째 단계는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랬어? 에이 저 모습은 사랑받은 자가 아니야. 에이 무슨 저게 저래. 뭐라고 욕해도요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여기는요 예수님이 특별하게 질문을 바꿔버립니다. 예수님이 악역을 자처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형제 사랑밖에 안 되잖아. 내 주변에서요 어떤 때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괴롭혀요. 근데 이 사랑을 이루어지는 성도는 뭐가 있죠? 초심의 예수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과 감동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갑다 예수의 향기 날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주변에 때로는 예수라고 하면서 때로는 성도라고 하면서 때로는 너를 위한다고 하면서 너 필요밖에 안 되잖아. 너는 그거밖에 안 되는 신앙이잖아. 너의 모습이 무슨 복 받은 거야. 이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신앙은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심장이 있으니 떠들어라. 나는 예수와 같이 살려 한다. 환경이 못 건립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의 평가나 칭찬이나 명예나 부요함이요 나를 건들 수가 없어요. 흔들어봤자 아무 방향이 없어요. 그때가 되면 사단의 진이 초토화가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7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헬라 원문에는요 이렇게 얘기한 내 양이란 말을 프로바톤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건 뭐냐? 장성한 완전히 자란 양. 그는 어떤 주변의 말에도 흔들리며 사람이요 신앙이 떨어지는 게 누가 나하고 싸우고 치고받아서 떨어질까요? 말 한마디씩 나의 폐부를 찍어서 떨어뜨릴까요? 근데 이게 가정에서도 있습니다. 이게 친구 간에도 있습니다. 형제 간에도 있습니다. 그걸 이기는 건요 예수의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는 장성한 사랑의 성도. 그래서 뭐냐면 이때가 나오는 가장 큰 신앙은 뭐냐면요 주님 저 성도를 위해서 나를 다 줘도 난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타적인 사랑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뭐냐면 베드로 이게 뭐냐면 바울과 모세의 신앙이에요.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 너무 패역해 다 죽여버리고 너를 위해서 다시 세울게. 그랬더니 주님 이들을 다 멸하실 거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로마서 9장에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이 지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 이 정도 사랑이군요. 아무리 흔들어봤자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얼마나 귀하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뭐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하죠. 여기서요 17절에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이 엘루베데오라고 합니다. 엘루베데오 이게 뭐냐? 이제 작은 나에게 있는 죄까지도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 내가 조금만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주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그러니 그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천군천사 능력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단계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건요. 진짜 장성한 성도는요. 주님, 내가 이제 보니까 가장 어린 양의 신앙이에요. 그러니 난 주님 안에서 떠나면 못 살아요. 그러면서 오히려요. 더 겸손해집니다. 더 온유해집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는 분명히 사랑을 이루어가는 성도입니다. 그럼 나는 어느 부분에 있는 성도입니까?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나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야 분수에 맞게 내가 뭐냐면 지금 장성한 말씀 먹으면 오히려 나에게 독이 되는 걸 알아요.
그걸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마다 어떠냐면 야 말씀의 비밀을 어떤 분은 풀어주셔 어떤 목사님은 그 독 먹겠다고 가는 겁니다 지금. 은혜도 안 되고 예수 하나도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의 비밀을 풀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내 상황을 생각하기 영적인 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 21장에 이거를 또 놓으신 거예요.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끝나도 상관이 없다 그래요. 근데 21장을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왜요? 우리 신앙을 분별할 수 있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초신자입니까? 그러면 더욱더 은혜가 깊이 들어가세요. 내가 장성원 했지만 아직 청년 같습니까? 그러면 내 열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떤 말씀으로 들어가지 또 찾아보세요. 내가 장성한 자입니까? 그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봐. 나는 오늘도 은혜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겠노라. 요거 해보게 얼마나 나에게 나오는지를 분별하시면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